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 코로나 가운데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2달여 만에 우리가 주예전에서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병행하여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하고 나서 곰곰이 하루를 돌아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는 신앙이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소록도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 역시 소록도에 다녀온 지 한 15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소록도 중앙교회에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나병 환자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건강한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록도에서 저희가 땀도 흘리면서 한 식물학자와 교제하는 가운데 그 박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박사학위를 받은 것이 자기가 열심히 하고 똑똑한 줄 알아서 박사를 학위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진찰을 받아 보니까 나병이라는 겁니다. 그는 소록도에 들어선 순간에 하나님, 저에게 문둥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던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출세한 줄 알았을 텐데 내가 문둥병에 걸리고 보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감사를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입에 늘 붙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사를 깨닫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건강을 통해서 감사할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자녀들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식물학자처럼 건강을 잃었어도 감사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것입니다. 물질을 잃었어도 그 대신 감사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식구들 때문에 고통을 겪었어도 감사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복된 사람은 주신 축복 위에 더 많은 축복을 받으며 깨닫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신학자는 네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감사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세 번에 걸쳐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더 많은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은혜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물밀듯 찾아옵니다. 은혜를 체험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몸이 병들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병이 나으면 감사하겠죠. 그러면 옛날에 건강할 때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평소에도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평안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울 때도 감사를 드리고 순경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늘 잘 되기만 합니까? 잘 될 때는 안 될 때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할 때에는 병들 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되고 형통할 때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감사하고 평소에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감사를 경험하려면 1년에 중환자실에 몇 번을 들려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중환자실에 자주 가는 편은 아니지만 중환자실에 신방 갔다 나오면서 늘 느끼게 되는 것은요, 많은 축복 중에서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느끼게 됩니다. 소록도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그들이 하는 기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내 눈과 코가 다 썩어져 없어져도 좋습니다. 손과 발이 떨어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성대만은 보호해 주셔서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다 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불행의 밑바닥에 내려가 보니까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를 찾으면 믿는 사람에게는 많은 은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은혜 조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 처음 은혜보다 더 귀한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다윗은 일평생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질병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된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악한 영의 역사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가한다 할지라도 촛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그것처럼 감사하면 불평과 불만이, 악한 영의 역사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사라지면 반대로 악한 영의 역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하얀 백지 위에 조그만 점 하나를 찍어서 학생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학생들은 저마다 조그만한 점이 보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작은 점보다 훨씬 더 큰 하얀 백지는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절망은 이 작은 점이고 소망은 이 넓은 하얀 백지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보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의 상황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믿음은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몰아내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잘 되는 일이 잘 보이지 않고요, 늘 남이 안 되는 구석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은 것입니까?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뒷글을 찾아내는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는 은사입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것을 찾으니 이런 사람은 어두운 터널 안에 혼자 삽니다. 밝은 태양빛이 있는
터널 밖으로 나와야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에 긍정적인 사고와 비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이들은 성경책을 통해서 자녀들을 긍정적으로 양육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강조하는 이야기가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는 이 골리앗이 너무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감히 저항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돌팔매가 빗나가기에는 이 골리앗의 몸짓이 너무 크다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골리앗이 너무 커서 대충 던져도 맞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땅은 좋은 땅이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눈을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좋은 땅이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이들만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다시금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아니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교회 역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교회 한 성도 한 성도들이 다시금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반석에 서는 교회로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선교사도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2000의 비전을 가진 하나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전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하여 보내주셨다라고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팔자가 세다고 한탄하면 우리는 소망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팔자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평안함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평안한 삶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많이 소유했다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살면 천국이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 속에 사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며 살면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어떤 목사님 가정에서 하루는 아들 목사님이 집에 돌아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 목사가, 아버지,
오늘 굉장한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래 무슨 감사가 있냐 했더니 오늘 제가 집에 오다가 어디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는 다 부서지고 폐차시켰지만 저의 몸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 목사님이 나도 감사할 일 있단다 하시면서 기도실에 가서 더 오래 기도하다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는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그러자 나는 그 길을 30년 이상 동안 다녔지만 사고 한 번 안 났으니 너보다 더 감사하지 않느냐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 있을 때에 더 많은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사의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감사는 내가 먼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변해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여러분 내 안에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남편이 혹은 아내가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가정의 비결인 것입니다. 교회가 변하기 전에 혹은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변하십시오. 이것이 감사하는 교회가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하십시오. 그러면 상처 입은 관계들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을 바꿔보려고 하다가 내가 불행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상대방을 바꾸려 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고 은혜롭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면 됩니다. 자녀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은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존재해온 방법이고 이것이 감사하며 사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감사하면 감사할 것들이 자꾸 많이 보입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사업에 문제가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영혼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감사하는 공동체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찾아보면 감사할 조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요, 늘 감사가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렵지만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보다는 감사의 거리를 찾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불평을 거두어 들이시고 원망하는 마음도 거두어 들이십시오. 더 많은 감사를 찾으며 복된 삶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바라보며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머물러 있는 저희들이 아니라 감사를 자꾸 찾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인생에 더 많은 감사의 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며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감사로 코로나19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